였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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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순종의 힘. 순종의 힘. 여러분은 순종의 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는데 들으면서도 이 참 순종이 어때요? 어려워요. 맞아요. 순종이 어려워. 겸손이 어려운 것처럼 이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려운 만큼 순종하면 반드시 그 순종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순종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라는 거예요? 행해라, 행해라. 행하는 자는 마치 집을 어디에 지은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막 부딪혀서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주추를 어디에 놓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주추를 놓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들어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들었는데 듣고 넘기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집을 어디 지었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처럼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집을 짓기는 지었어요. 오늘 예배도 참여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그 집을 어디 위에 지은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거예요. 남들 볼 때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남들 볼 때는 다 신앙인이에요. 오늘도 뭐 찬양단도 했고 활동들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져. 그 신앙이 힘이 없고 겉보기는 멀쩡한 신앙이었는데 다 무너져 버리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셨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야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너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오늘 들은 말씀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겉만 멀쩡한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내실 있고 든든하고 튼튼하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 순종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순종의 힘은 어떤 힘일까?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순종은 자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우리의 순종이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손들의 삶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족보가. 우리의 순종은 자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 읽었지만 14절 보니까 우리의 조상들을 따라 집에 어른들이 일하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그렇죠. 12명 있었죠. 그 중에서 오늘 지금 첫 번째 아들이 나와요. 르우벤입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장자였어요. 아들이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같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족장이 바로 르우벤 족장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름 뭡니까? 시몬. 두 번째 아들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또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소할, 가나안의 여인 사울, 아들 사울, 여인의 아들 사울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시몬 족장이다. 그런데 지금 오늘
누구의 족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 그들은 어느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죠. 그래서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였다. 레위.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였어요. 레위는 아들이 세 명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 두 번째 아들이 고핫, 세 번째 아들이 무라리였어요. 우리 레위 지파는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죠. 레위 지파.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지파는 요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고핫 자손. 왜 고핫 자손이 중요하게 됐을까요?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핫 자손. 그래서 한번 보면 좀 구분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17절부터 보면 자, 첫 번째 게르손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가 있고. 자, 우리 중요한 게 고핫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고핫의 아들은 첫 번째 이름 뭐예요? 아므람. 두 번째 이스할. 그리고 세 번째 헤스론, 우시엘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아므람을 통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나게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무라리의 아들들이 나오고 있어요. 마흘리, 무시니가 족보대로 나오게. 여기까지가 이제 레위의 족보예요. 레위 지파의.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스라엘은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12명이에요. 첫 번째 루벤, 시므온, 레위,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유다 지파는 왜 유명해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다윗. 그리고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유명하고 또 이제 베냐민이 마지막 아들이죠. 자,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썼나요? 여기 보면 쓰게 돼 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 그리고 이제 고핫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고핫의 아들들 첫 번째 아들이 아므람, 이스할, 그러니까 헤스론, 우시엘 이런 아들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족보를 보는 거예요. 족보를 본다.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루벤. 그 사람이 원래 장자예요. 두 번째 시므온. 그 세 번째 레위. 왜 세 번째 레위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족보를 알아보는데 오늘 이제 출애굽을 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요? 지도자가 이름이 뭐예요? 모세였죠. 모세의 출생을 얘기하면서 지금 족보가 나왔는데 첫 번째 아므람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요게벳과 결혼해요. 요게벳 우리가 잘 알죠. 모세를 물에 띄어서 그래서 요게벳의 노래도 우리가 불렀잖아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이스할은 누구를 낳아요? 고라를 낳아요. 고라. 나중에 보면 이제 고라에 대해서 좀 나오죠. 고라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네, 고라. 맞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을 쓰기도 하죠. 고라가요. 사실은 이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 고라 자손도 고핫의 자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특별히 성소 그리고 언약궤 이런 중요한 것들을 메고 다니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르우벤 지파에 있었던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은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지도자 250명이나 모아가지고 우리도 다 하나님 자녀인데 왜 너만 제사장이냐? 왜 너가 왕같이 행동하냐? 우리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나도 대제사장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판결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로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땅을 갈라서 그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 반란을 이렇게 심판하셔요. 그 반란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
바로 이 고라였어요. 고라. 이 사촌이죠. 그리고 보면 사촌이었던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은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올라요? 나답과 아비후가 똑같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아론 이후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벌려요?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뒤에 그런 얘기하죠. 너희들 독주 마시지 마라, 포도주 마시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아마도 술에 취해서 잘못된 불을 들여서 심판받았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라살, 이다말,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제사장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라의 자손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살, 엘가나, 그리고 아비아삽, 이들이 이제 고라의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또 아이를 낳는데 비느하스를 낳아요. 이 사람들은 다 대제사장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열심히 왔어요. 우리가 지금 족보를 쭉 봤어요. 자,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은 12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루벤이 있었고, 시몬이 있었고, 레위가 있었고,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에요. 레위는 아들을 3명 낳았어요. 게르손, 고앗, 무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임받은 아들이 바로 고앗의 아들 아므람이었어요.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결혼해서 요게벳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이때 아스알은 누구를 낳아요? 고라. 이 고라가 나중에 반역하는 고라였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자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장자는 루벤이었잖아요. 루벤이 우리가 창세기 쭉 왔잖아요. 루벤은 왜 쓰임을 못 받았을까? 박수.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그 지파가 어때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게 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루벤은 장자기 때문에 복을 누려야 되고, 장자의 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루벤이 죄를 지으니까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을 못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 나옵니까? 우리 창세기 35장 22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했어요. 이 비라는 아버지의 첩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가 루벤이요, 그 당시에 비라를 범할 때는 왜 범했습니까? 라헬이 죽은 상태였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라헬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루벤의 엄마는 누구예요? 레아였죠. 레아. 기억나죠? 그러니까 라헬이 죽으니까요, 라헬하고 이스라엘은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군가 차지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을 생각했던 루벤은 어떤 일을 해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비라를 범하면서 비라가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엄청난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절대 죄를 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요, 죄를 지으면 결국에는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해주잖아요. 12아들 축복할 때 큰아들한테는 축복을 안 해줍니다. 축복을 안 해줘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그래, 너는 진짜 탁월하다는 거야. 능력도 좋아, 기력도 시작,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이미 어떻게 돼버렸다? 물이 끓어버렸다. 여러분,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막 푹 끓어서 변해버리죠. 너는 이미 도를 넘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이제 어떻게 된다?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나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장자로서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1번 르우벤이요. 그 지파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쓰임 받지를 못해. 장자로서의 권한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쓰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시몬과 레위. 이 시몬과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었죠. 여동생 이름 뭐죠? 디나.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세겜에서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할례를 통해서 그들도 우리 보고 할례를 맺어서 우리 친척이 되자, 가족이 되자 해놓고 가장 아플 때 가서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4장 25절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요, 화난 거는 이해가 돼요. 화가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화가 난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날 때가 있어요. 상대방 열받게 한다고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화날만 하잖아요. 자기 동생이 겁탈을 당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더 큰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르우벤도 축복을 못 받았죠. 이들은 어때요?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가 저주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뭐한 대로 분노대로 했다는, 분노대로 혈기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노대로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실수하는 거예요. 혈기가 있어요. 우리가요, 혈기 있는데 혈기대로 행동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한 번의 죄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수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복수는 마귀가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럼 누가 심판해 주셔요?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섭섭한 일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하나님께 말하세요. 하나님 나 섭섭해요. 하나님 나 화가 나요. 하나님 저 열받아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이것 가지고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7절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네가 그 노여움 때문에 저주받게 되고 분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될 거다? 흩어진다. 흩어진다. 너는 흩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땅 받을 때 보면요, 시몬 지파 땅 받기는 받는데 땅이 없어져 버려요. 레위 지파는 아예 땅을 못 받습니다. 레위는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원래 지파 속에 만약 레위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다면, 만약 아론과 모세가 사용되지 못하고 그 지파들이 아론과 모세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믿음의 지파가 되지 못했다면 정말 볼품없는 지파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르우벤이 사용됐어야 되는데 쓰임받지 못합니다. 르우벤의 범죄로 인해서. 두 번째 시몬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레위가 쓰임받아야 되는데 쓰임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생긴다는 거? 이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아들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아므람이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아들을 볼 때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죠. 그래서 모세를요 믿음으로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그 시대의 사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좀 특별한 거죠. 모세가 산 이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것은 이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잡혀 죽더라도 이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 아들을 어떻게든 키워보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믿음으로 컸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왕궁에서 40년 살고 비록 실수해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부르시고 모세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쓰시고 덩달아서 누구도 쓰임 받는가? 그의 형 아론이 제사장 가문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레위가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론을 통해서 그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쓰임 받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환경이 아무리 안 좋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가족들이 쓰임 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환경이 어렵고 지금까지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의 후손 유산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가문은 쓰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여러분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영향을 줘야 되는 거죠. 내가 영향을 줘서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들이, 나의 배우자가, 여러분이 이제 만날 그 배우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후손들도 영향을 받아서 순종하는 자손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 레위 지파가 좀 변했다는 걸 알게 돼요. 레위 지파 안에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다 보니까 좋은 영향력을 받다 보니까 출애굽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죠.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모세 보고 왔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은 옛날 습관대로 해서 우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믿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론을 막 압박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죠. 그래? 그러면 우리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자. 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셨죠. 야 모세야, 너희 민족들이 지금 우상 만들어 놓고 지금 섬기고 있다. 나 심판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돌판 딱 들고 내려가 봤어요.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돌판을 던져버리면서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모세가 물어요. 야, 너희들 중에 하나님 편이 누구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누구냐? 물어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6절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레위 자손이 어때요?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한 것처럼 레위 자손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누구를 만나서? 그 앞에 지도자 모세가 자기 지파였으니까, 아론이 자기들의 지파였으니까 영향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파라고 자기들이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쓰임 받습니다. 너 칼을 차고 이스라엘 동족들을 징계하라, 심판하라. 그래서 그 어려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신앙이 될 것인지, 그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살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후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자인 르우벤과 둘째 시몬과 셋째 레위는 죄로 인하여 야곱의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나죠. 어떤 반전입니까? 시작. 그러나 레위 지파는 모세와 아론의 영향을 받아 믿음의 가문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신명기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딱 지키면요, 나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나도 복을 받고 누구도 복을 받는다. 나의 후손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요, 복 받기가 더 쉬운 거죠. 여러분, 저주받은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는 것보다 복 받기로 약속되고 복 받고 있는 부모님을 만날 때 복 받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믿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가정에서. 그러나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아래, 여러분의 후손들은 훨씬 주님의 복을 받기에 유리하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순종으로 믿음의 가문을 만듭시다. 우리의 순종으로 믿음의 가문을 만듭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다시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의 순종으로 믿음의 가문을 만듭시다. 만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순종의 힘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다?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를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나의 뭐다? 군대다라고 해요. 군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총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그들의 군대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보고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다. 그리고 그 대장들이 아론과 모세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은 칼도 없고 아무것도 무기도 없었지만 어때요? 애굽인들을 다 이기죠. 다 이기고 그 땅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 왜? 그들은 뭐다?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군대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강하고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 있고 무기가 있어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했고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하게 쓰신다? 강하게 써 주신다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 제바오트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는 여기 여호와로 읽어야 되는데 여호와를 뭘로 읽는다고 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의 주님으로 읽는다 했어요. 왜? 여호와는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제바오트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정말 군사라서 군대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는 강하게 군사처럼 쓰시는 거예요. 쓰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고 지금 총 들고 칼 들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군사처럼 강하게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써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어요? 모세를 쓰셨어요. 아론을 쓰셨어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보내라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고 아론이었어요. 모세랑 아론은 힘이 없는데 바로를 대항해서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이걸 보면서 뭘 느껴요? 모세는 강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때요? 결국 순종해요.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같이 해주겠다?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뭐처럼 되게 해주겠다? 신같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모세 자체는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모세를 뭐처럼 만들어주겠다? 신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해줄 거다.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뭐해라? 아론한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려주시죠. 바로는 바로 사람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그 다음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 내리고 큰 군대 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의 뭐라고 얘기해요? 군대, 나의 군대 강하게 만들어서 이끌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셨구나. 그분이 바로 여호와셨구나 라고 말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 근데 그들은 심지어 나이가 몇 살이었다? 80세였고 83세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약하고 부족해도 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강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부족하고 나이가 많은 모세와 아론을 강하게 쓰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강하게 쓰십니다. 약하기고 부족하고 자신감도 없고 심지어 뭐도 많은 나이도 많은 모세와 아론을 쓰셨다라는 거. 왜? 뭐 하니까?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 거 압니다. 또 우리가 또 다짐하고 가도 또 쓰러지는 것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나의 사역자다. 너는 사명자다. 내가 준 사명을 뭐해라? 감당해라. 시작해라. 순종해라. 그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신다? 강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강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좀 멋있게 살고 싶습니까? 남들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럴 거예요. 이 사람 보니까 누가 쓰는 사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모세와 아론은 약하고 부족했지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입니다.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그것을 해냈어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질 때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쓰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들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는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러니까 왜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거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강하게 쓰임을 받읍시다. 순종함으로 강하게 쓰임을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고백해 봅니다. 시작. 순종함으로 강하게 쓰임을 받읍시다. 받읍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순종의 힘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작. 우리의 순종은 자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다 전해주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순종은 자손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